영혼 지각행기 맞습니다. 답은 영혼 지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탄생을 하면 인간이 아니고 동물 하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을 딱 해서 이 신이, 영혼이라는 게 신입니다. 신이 확 하나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신이 안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맹탕하게 가는 것 같아, 이게. 이게 힘이 없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비실비실 가붙단 말이죠. 갔는데 이걸 송장을 치려고 드니까 이것이 얼른 쫓아왔네. 왜 우리 애를 딱 놓으면 안 울잖아요. 그럼 궁디를 막 때리면 어떻게 되나? 신이 늦장 부리던 게 빨리 와. 쫙 들어오면 그때 막 응애라고 울거든. 이제 울 때는 뭐냐? 육천육혈로 지금 신이 내 모공으로 육천육혈로 쫙 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비물질 에너지 신, 영혼, 신, 요게 나 자신입니다. 이게 만일에 안 들어왔다, 너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영혼이 안 들어온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동물이니까 이거는 인간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와야 이게 육신과 영혼신이 결합이 돼갖고 사이간자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이름을 해가지고 중생이라고도 또 하던데, 그것도 중간 삶을 산다.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중간 삶을 산다, 중생.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 신이 들어와야 되고 육신을 생산한 물질과 비물질이 융합돼 갖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말을 합니다. 옹알옹알 해도 말이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지를 가지고 글을 배우고 말을 배워서 우리 인지는 저 동물하고 틀리게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네가 지각을 열어갈 때는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이 사회에 남는 그 생산물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물은 중에서 옆으로 또 일로 빠지려고 그러는데, 이로 빠지면 재미는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꾸 내가 추리는데, 이거는 과학 중에 과학이고, 이거는 대자연과학입니다. 인간을 바르게 알면 대우주의 자연의 법칙이 풀려요. 그래서 소우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걸 생산할 때 인간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있고 5대한 6대주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생산을 한 것은 0.1mm도 우주하고 틀리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 여기서 이걸 다 풀면 우주를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운행하는 법칙을.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놓을 때 영혼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비정상으로 들어왔느냐, 뭐가 육천육혈로 못 오고 뭔가가 이렇게 조금 사고가 났느냐, 뭐 하여튼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야생마처럼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다 할까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놓을 때 인간이 생성될 때 기형아가 됐느냐, 조금 덜 떨어졌느냐,
조금 모질되냐 이런 것들이 영혼이 들어올 때 벌써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식을 가져가지고 다스려야 되지 않을 거를 다스렸을 때, 독곡물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독곡물을 먹으면 내 태아한테도 갑니다. 내가 내 몸이 안 좋은 커피를 먹었다든지 이것도 영향이 가요, 태아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잉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자식을 얻을 때는 그때부터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썽을 한번 내면 썽나는 기운이 요 태아한테 가요. 기분이 되게 나쁘면 나쁜 것도 태아가 받아먹어. 그래, 여기 자라면서 나중에 그때 받아먹은 것들을 요 행위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음식도 잘 가리 먹는다든지, 부드러운 걸 먹으면서 생각을 해도 아주, 내가 10개월간은 아주 그냥 3개월 동안은 모르고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7개월 동안은 알고 간단 말이죠. 이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노력을 해서 자식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줘야 되는 그 부모의 책임이 있다. 그걸 책임을 내가 그냥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갖고 막 주물고 막 처먹고 욕할 거 막 하고 썩낼 거 막 썩냈다. 나중에 네가 살아가면서 자식한테 다 그걸 갚아야 돼. 그래, 우리 자식 키우면서 애먹는다는 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리가 전부 다 0.1mm도 안 틀리게끔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자식을 잉태를 할 때 조심하지 않은 게 있으면 정확하게 자식이 내한테 애를 먹입니다. 내가 사회 잘못하면서도 고집을 부린다면 자식이 내한테 고집을 부려서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걸 전부 다 공부로 다 돌아오게 해.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요런들 이제부터는 다 풀어내 인류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국제사회 누구한테도 바르게 우리가 말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걸 다 우리는 열어야 된다. 왜 안 써? 이런 공부를 하라고 몇십 년 동안 자유를 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누가 가르쳐 줬든 안 가르쳐 줬든 우리가 그런 환경으로 노력을 안 하고 전부 다 돌배한테 절하면서 거기서 기복이나 하고 뭔가 요행이나 바라고 하느님이 거저 주는 게나 좋아하고, 뭔가 예수님이 뭐 하느님의 자식이니까 거기다 빌면 다 주겠지. 뭘 그렇게 달라 그러냐. 세상에 태어났으면 네 거는 네 앞에 다 줘. 바르게 쓰느냐 틀리게 쓰느냐에 따라서 줬던 걸 뺏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고,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하나 이런 것을 바르게 우리가 풀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이런 공부를 나눈 거를 또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또 의문점이 나면 또 오늘처럼 물었어. 또 공부를 나누고 하니까 자꾸 성장을 하면 이걸 가지고 인류 사회가 물을 때 이걸 같이 나눌 수 있지 않는가? 인류의 지도자들 아닌가? 모르는데 어떻게 인류 사람들하고 인류의 국민들을 우리가 도울 건가? 모르고 인류 사회에다가 인류 사회가 올 때 저기서 왜 저래요?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라서 저래요. 부처님은 저 돌인데 또 아닌가요? 돌 아니에요, 부처님이에요. 돌 빼지 그게 왜 부처야? 돌을 깎아놓은 거지. 부처님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힘들고 모르는 거를 바르게 이끌어줘서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는 게 부처예요. 깎는 돌이 부처가 아니고, 그거는 방편으로 해서 글로 가니까 부처님을 방편으로 놓은 이 절간에 이
고성이 있으니까 이 고성이 바른 길을 우리가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될 거예요. 그게 그 고성이 부처님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새끼 부처고, 아이고 참말로 하느님의 제자들이 공부하라고 그래 해놨더니 예수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고 예수가 다 해준다 그러고 네 공부 안 하고 네한테 온 사람을 네가 안 이끌어주면 이 바보들 아니야 이게. 하느님의 제자들이, 하느님의 군사들이, 인류의 최고의 하느님의 제자들이, 하느님의 힘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 하늘에 이 대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한 소리가 없어요. 인간이 성장을 해서 사람이 될 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죠. 신 중에 신. 여기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내 일생을 마무리해서 내가 천신으로 가가지고 이 우주의 큰 신으로 활동을 해야 될까 인가배. 이런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다 힘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같이 우리가 나누어서 대자연의 힘을 쓰면서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앞으로 세계에 우리가 인연이 되고 하면 세계에서 필요한 질문을 전부 다 받아오세요. 이 지구촌에 누구도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아서 정법시대로 넣으세요.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시간이 되는 만큼씩 풀어서 세계에 지금 질문을 앞으로 풀어줄 테니까 누구든지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그건 대한민국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구촌에 누구든지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2025년도부터 세계의 모든 것을 이 사람한테 물으세요. 이 사람이 천공이라. 네. 조금은 떨떨어지겠죠. 조금 떨떨어진 거는 살아가면서 다 채우면 됩니다. 채우면 되고, 이게 많이 떨어지게끔 됐다. 그러면 그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우면서 조금씩 노력을 해갖고, 그래도 조금 덜 이 손상될 수 있는, 이 살리 나갈 수 있는 만큼은 살려야 되는 거죠. 많이 손상이 됐다. 우리가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뭔가 손상이 많이 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천수를 안 살립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희생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공답을 받아갖고 다음 생에 빨리 오죠. 좋은 그런 환경으로. 원래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올 때 내한테 주어져서 인연으로 온 것이지, 연법으로 온 것이지, 난주에서 지금 이게 떠났다면, 희생을 하고 떠났다면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게 도는 겁니다. 내 자식은 없는 일. 모든 신은 내 자식이 아니고 자연의 신들이에요. 신들이 오가고 하면서 우리한테 같이 공부도 나누고 우리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업을 풀기 위해서 우리 탁한 기운 이걸 전부 다 다스리기 위해서 전부 다 우리가 오가는 신이다. 그것을 윤회라고 하면서 이름을 잘 해놨더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일생을 태어난 윤회를 두 번 다시 못하는
그러한 지금 30%의 우리는 인생은 윤회를 못하고 마지막 일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배우고 갖출 것 다 갖추어서 내 영혼에 담아서 육신을 벗고 갈 때 신으로서 그만한 힘을 쓰기 때문에 인생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르킴을 이게 같이 나누지만 이 사람이 아직까지 비메이커라고 안 알아줘가지고 매서 미디어에서 안 하지만 이 자료를 지금 다 우리 공부하는 게 모아서 이 사람이 이제 뜨기 시작을 했다. 이 자료를 세 개가 다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공부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하는 이 영혼들도 그 가족들도 다음 생에는 더 잘 태어나도록 할 것이고 희생 속에서는 남은 사람이 더 몫을 더 해가지고 그 공답을 이루어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다. 희생을 한 인간은 그 공답을 얻어서 다음 생에 더 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희생의 그 값어치를 이제 얻어서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희생이 앞으로 보람 있는 그런 희생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명대수라는 단어는 내가 못 들어봤고, 그게 이제 밖에 있는 모양인데, 대명을 보낸다, 무식하게 그냥 말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대명을 보낸다, 이렇게 해갖고 일들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사람 또 나와가지고 몇 명 이렇게 대명으로 처리를 하고, 몇 명 이렇게 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건데 이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개를 죽이고 이 사람을 살린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까마귀 살리고 까마귀 죽여보고 이 사람 살린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린다는 없다라는 얘기죠. 대명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창원계에서 대명을 받아들이는 이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인간은 살 것이냐, 이걸 희생하고 가고 다음 생으로 올 것이냐. 이건 세 번의 기회를 받아갖고 목숨을 받아와도 세 번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이 천수를 누릴 것이냐, 중간에 보낼 것이냐.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인연들을 해가지고 조금 어렵고 이상하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가게 돼 있다. 말로 좀 하기가 조금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 사람 죽게 돼가 있다. 여기 이제 탁 이으면 나오죠. 사주에서도 나오고 점을 쳐도 나오고 점치가 나오는 거는 사주 역학으로 풀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점을 본다든지 역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갖고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러 갈 수가 없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가니까 지금 이 점을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게 나와요. 나오는 거는 일을 안 나게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원리들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 이제 어떤 일이 꼭 일어나게 돼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가든 선배님한테 가서 내가 이걸 물으면서 의논을 한다. 이러면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돼가지고 언제쯤 죽게 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저 사자성어로 대명대수라 했는가?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살릴 수 있다. 대명을 보내고 살린다. 요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요 사람은 요렇게 살리는 사람은 어떠한 그 법칙을 가지고 있느냐? 방편을 쓰면서 일을 해야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그는 방편을 쓰면서 이렇게 그 일을 해야 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방편을 써야만 되게끔 돼가 있다라는 건 뭐냐? 이거는 법이 아니고 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방편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처리하는 대신에 요거를 요렇게 만지면서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 공부가 멀어서 이 사람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답부터 이야기 올라가고 나서 다시 내려올 테니까. 그럼 이 사람이 공부가 다 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는 누구냐 하면 신하고 인간하고 사이의 일꾼이에요. 변호사란 말이죠. 말하자면 변호사니까 우리가 다 알기 전에는 아주 편법도 쓰고 뭐도 쓰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공부가 다 되고 나면 직접 처리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죽어도 되고 살리도 되게끔 돼가 있느냐? 이 사람이 세상에 할 일이 없으면 보내야 되는 겁니다. 갈 때가 된 걸로 내한테 인연이 왔는데 이걸 이 사람을 살릴 명분을 찾아야 돼요. 바르게 공부된 자라면 이 사람을 살려야 될 명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내한테 인연으로 와서 공사가 들어왔으니까 일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변호사한테 일거리가 들어왔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내가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한테 왔으니까 나는 지금 다 깨친 사람이에요. 깨친 사람이고 지금 지혜가 열려가 있어갖고 이 사람을 후원하여 안단 말이죠. 네가 왜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을 살리려면 당신이 지금 살아봐도 크게 뜻있는 일 할 일이 없지 않냐? 그럼 지금 큰 뜻이 없다면 지금 운명이 다 됐다. 근데 당신이 살아야 되겠다면 지금 앞으로 살려준다면 어떻게 살고 싶냐? 생각 안 해본 겁니다. 그럼 죽어라. 이래야 맞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에 타당하다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살아도 그냥 어영부영 될 것 같으면 세상에서 크게 할 일이 없으면 가는 것도 편치 않냐. 이래가 가게 해줘야 되는데 내한테 일거리가 들어오니 깨치지 못하고 이제 이게 지혜를 못 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손님으로 왔어요.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럼 어쩝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럼 살리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까마귀를 대신 죽이자. 아주 옛날에 마녀들이 쓰던 행상머리를 하는 거죠. 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마녀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에? 이제 뭐를 대신해서 죽이고 이 살리는 이는 이게 대명대수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까지 한 거는 방편을 써가지고 대명을 보내고 이 사람을 살렸다. 이러면 개를 방편으로 썼든지 통이 좀 크니까 소를 썼든지 통이 작으니까 지 새끼를 죽이고 방편을 썼든지 요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날까마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편을 다 썼죠. 대명 보내는 것도 5만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날짐승으로 하고 어떤 공부를 하니까 어떤 동물로 하고
이는 이제 공부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그 방편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신들이 와갖고 내한테 그는 작용을 해주니까 그걸 알고 그런 방편을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았던 것들을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와갖고 알려주면 이것도 우리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우리 국민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도 그 공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리고 보이고 우리한테 그 환경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 없으면 이것이 안 나와요. 우리 귀에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끼리 하는 거지. 그런데 요새는 이것이 이런 게 있으면 아주 그 미스테리라고 해가지고 보여주고 뭔가가 저 방송에 다 만들어갖고 작품을 만들어갖고 국민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끔 우리한테 주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한테도 온 겁니다. 우리 공부로. 내가 보고 내가 들리게 해주는 거는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자들 전부 다 작품을 만드는 이 연예인들부터 해갖고 연기하는 사람들 또 그쪽 감독들 이게 전부 다 제자들이고 상자들이에요. 그럼 감각을 가지고 요번에는 이런 작품을 하면 좋겠다 이러면 여기 힐이 빠져갖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해갖고 만들어낸 또 가본 놈처럼 만든다니까. 가본 사람, 지가 해본 것처럼. 그게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명을 보내는 것은 이때까지는 2012년까지는 전부 다 그런 환경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2013년도부터 누구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방편에 조금 묶어놓고 공부시켜야 될 사람이 있고 이제는 니는 방편은 다 긋고 법으로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기 이제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는 30%밖에 안 쓰입니다. 근데 여기 전에는 30%는 방편을 놓고, 이게 법으로 공부를 했어야 됐었고, 지금은 시대가 돌아와가지고 후천 개백 시대가 오다 보니까 후천 시대가 도래하고 홍익 시대가 오면 70%는 직접적인 법으로 공부를 하고 방편은 놔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시기가 조금 더 가면은 이제는 모두 다 이 후천 시대에는 전부 다 방편은 놓고 법으로만 가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이 단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가면 갈수록 지금 농도가 깊어진다. 우리는 전부 다 홍익 인간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오고, 이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때까지 방편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던 것들을 공부를 해가 다 따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 열어야 된다, 이제부터. 다 열어갖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방편은 없어집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이해를 하는 공부를 시킬 때까지 방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다 하고 나니까 방편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정확하게 이제 풀어주는 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직 어리고, 아직까지 모르고, 아주 그 미개하니까, 부처라는 거를 앞에 놔놓고 너를 공부를 시킵니다. 부처. 그리고 간센보살이 이러하다라고. 이래갖고 간센보살을 찾아라. 간센보살을 잡아라. 부처를 잡아라. 문고리를 잡아라. 이러고 그걸 방편으로 놔놓고 너를 키워오는 거예요. 키워오는데 네가 부처를 이해를 하고 깨우쳤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네가 지금부터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처의 방편은 놓게 되는 거예요. 부처를 깨친 자가 부처를 찾고 있고 그 밑에 무릎을 꿇는다. 이건 너가 깨치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네 몸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간음을 깨치면 간음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네가 간음이니까. 우리가 방편을 깨치면 방편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법을 가졌기 때문에 방편은 다 깨쳐야 법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명을 보냈던 것들이 이때까지는 방편을 써가면서 대명을 처리해 줬다. 이제 이 대명을 우리는 이 홍익 인간들은 바르게 공부를 해서 이걸 잡아가야 되는데 대명이 아니고 명을 다시 잇는다. 다시 이을 때는 명분을 만들어라. 대자연에 내가 더 살아야 될 명분을 만들어라. 내가 다시 이념을 세우고 세상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는 명분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변호를 해줄 테니까 네가 지금 가기에는 아깝지 않느냐. 많은 인연을 줬고 많은 힘을 줬는데 이걸 쓰지도 못하고 지금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걸 깨우치게 해서 아버지, 이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살고 있으니 앞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더 주심이. 요렇게 해서 상자가 위에다가 탁 이렇게 축원을 올림에 딱 보고를 올리니까 이게 명분이 있는 겁니다. 살리달라는 명분. 이걸 만들어 갖고 올리니까 신과 인간은 서로가 합의를 보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굿도 하고 이는 벌이 줘야 될 이 벌을 굿을 해가지고 벌을 안 주게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 자꾸 오고 있는 것을 앞으로 또 어려울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좀 하자 해갖고 앞으로 벌이 안 오게 하자. 어려운 게 이제 안 오게 하자. 이러고 이제 그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일을 해줄 때 앞으로는 후천시대에는 과거에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시키고 모르면서 그냥 무대기로 그냥 좌우지간 살리주의서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벌리니까 옆에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일 시킨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당은 빕니다. 박수도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잘 안 풀리거든요. 이게 공수가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공수가 자꾸 안 나오니까 니는 아주 꼬다른 보리자루면 서가 있지 말고 절인 따나 좀 해라. 내 혼자 이게 힘이 지금 안 되니까 절인 따나 하라는 겁니다. 절 왜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한테 절인 따나 좀 해라는 겁니다. 좌우전 좀 빌어갖고 마음 신께서 지금 생각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무식한 행동입니다. 후천시대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에? 너희들이 이만한 지식사회에서 지금 자랐거든. 신한테 어떠한 추근을 하든 어떠한 걸 병정을 시켜달라고 할 때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야 될 거를 갖다 대라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인 걸 줘야 될 명분을 여기서 만들어서 갖다 지금 변호를 해라 이 말이죠. 응? 네가 목숨을 지금 내놓기 싫으면 그러면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 당위성의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신께 내가 좀 한 번 더 내를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한 번은 더 기회를 받고 싶노라고 이걸 자신 있게 가지고 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요겁니다. 이게 우리 제자들은 신을 놓고 중생들이 일을 해주는 이는 제자들은 신의 변호사예요. 변호를 할 수 있는 명분 이걸 앞으로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살려준다 그런 게 없다가 아니고 이제는 법이 바뀐다. 명분을 만들어서 올려서 이걸 처리해달라. 요렇게 올리면 이거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것이지. 이렇게 이때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던 그런 방법으로 개를 죽이고 대신 보내고 이는 도술로 해가 제자들 공부시키려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들어줬습니다. 앞으로는
개 죽이고 저 사람 살리달라는 거는 안 해줍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이때까지 공부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법이 처리가 될 때는 그게 안 믿길 때는 그때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제자로서의 일을 못 합니다. 왜? 네 하는 방법이 안 듣거든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응? 방법이 안 들으면 사람 목숨을 가지고 나는 일을 처리한다고 돈을 받고 지금 일을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내 방법으로 이렇게 뭐 방편을 쓰기 위해서 막 음식도 사고 뭐도 장도 보고 무슨 뭔가 또 힘 있는 자들도 불러가 돈 지불할 거 다 하고 일을 벌렸어요. 일을 벌렸는데 일이 성사가 안 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들인 사람은 일이 성사가 안 나서 돈 내놔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다 써버렸어. 그리고 일은 한 판 벌렸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송사가 들어갑니다. 송사. 네? 지금 사람들은 좀 나이가 커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등신대고 말려고 안 그러고 이걸 가지고 전에 같으면 일이 안 됐으면 다른 핑계댈 때 갖고 갖다 때리 밀어야 갖고 또 끌고 가면 됐는데 지금은 일이 해결이 안 나면 대빵 법적으로 고발을 내가 사기꾼으로 딱 송사가 걸립니다. 송사가 들어오면 이 제자들이 이게 부자가 없거든요. 에? 그때 들어온 거 그때 돈 잘 쓰는 게 제자입니다 또. 에? 그 일용직 마냥 요번에 한 건 해가지고 돈 들어오면 우리 조카들 뭐도 사줘보고 뭐도 뭐 맛있는 거 그 뭐 탕수육도 요새 탕수육 말고 더 좋은 거 사주지. 막 이렇게 하고는 다 섣부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일 올 때까지 가난하거든요. 제자 팔자가 그런 거예요. 일 들어올 때는 돈이 좀 있는데 있으니까 장도 보고 뭐도 하고 또 이 동자도 싣고 있고 무슨 이 신들을 싣고 있으니까 오만 걸 다 하고 어디 가갖고 뭐 절에 가갖고 또 불상께 공부하면 그것다 좀 줘 뿌리고 이래 하는데 난 이제 돈이 없거든요. 그럼 또 일 하나 띄어야 돼요. 요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명 같으면 큰일을 맞는 겁니다. 그럼 돈을 제법 받았죠. 될 줄 알고 합니다. 해가지고 일이 안 이루어지네? 그러면 이쪽에 비용은 다 들었어요 벌써. 경비가 들어가니 70%는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갖고 30% 좀 남는다고 이번에는 뭐 차도 좀 바꾸고 뭐 이지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해결이 안 나니까 송사가 딱 걸리니까 돈을 물러줘야 됩니다. 물러줘버리면 해결 나는 거거든요. 다 섣붙는데 그냥 쇠고랑 차야 돼요. 네? 이제 인자 여기에서부터 니는 명기가 떨어졌다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이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신을 네가 차고 지금 일을 하느냐? 너는 이런 일이 왜 오느냐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은 일을 뛰지 않고 내가 모지람이 뭔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이걸 갖다가 또 막 요새는 명기가 갔으니까 막 산에 올라가고 또 막 과일이고 뭐시고 가지고 조금씩 가져가던 게 요번에는 막 이 소대가리를 가지고 간다고 이래. 가가지고 또 바치고 절을 하고 또 막 명기를 얻어갖고 또 막 영을 더 받으려고. 에이 무식한 놈들. 모지되면 공부를 해야지. 에? 그래갖고 이런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지금 처리를 못하는가를 바르게 알고 너를 공부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요래서 이제 앞으로는 대명으로 무슨 대명을 보내면서 어떤 방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법으로 이 사람은 살려야 될 명분이 있는가? 이 사람 어려움을 지금 풀어줘야 될 명분이 되나? 너가 어느 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만큼 어렵게 해놨을 때는 이 자연이 왜 어렵게 해놨는가를 이 근본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가 왜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바르게 잡아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앞으로 이런 공부를 바르게 해서 너가 사는 데에 앞으로 살아갈 당위성을 가져온다면 요거만큼의 너한테 그는 힘을 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자. 요렇게 해서 대자연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상자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무조건 돈을 얼마 가져와갖고 이걸 좀 풀어주이소, 스님 이것 좀 풀어주이소, 아주 도사님 이러니까 그걸 돈을 떡 받고는 그냥 해주면 네가 맞아요. 이제 앞으로 명분 없이 가난을 풀어줄 수도 없고 명분 없이 저 어려움을 지금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법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조금씩 이렇게 갖고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일을 한다. 너는 그냥 표적 들어간다. 이게 법이에요. 이 세상에 법을 지금 설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지금 전달이 되는데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 갖고도 내가 이건 합리성이 맞는데도 딴짓을 한다. 그 사람부터 혼남. 그러려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법을 듣지를 마. 안 들었으니까는 괜찮아 이래. 그러나 이 법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게끔 지금 이 전이가 되고 우리 국민들은 다 듣게 돼가 있습니다. 앞으로 들을 때부터 이제는 내한테는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정법을 만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이런 것을 버릇을 빨리 정리를 하고 노력을 안 하면 내한테 빨리 내한테 혼나는 것도 내가 맞아야 된다는 것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요 앞에서 지금 들은 사람들은 지금 듣고 이해가 간다. 이래 되면 이 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방송에 안 나갔으니까 따끈따끈하게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주는 거예요. 이 법을 주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리를 해서 방송에 낼 거거든요. 방송에 내면은 방송을 들은 사람들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좀 더 허비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서 이런 큰 법을 이 받는 행운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받아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정년퇴직이 요새 몇 살이죠? 60? 55세? 65세로 이제 올라가는 거네. 63세에서 65세 뭐 이런 식으로. 정년퇴직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산이 잘못됐어요. 무엇을 정년퇴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가지고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실패자들이 정년퇴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을 실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인생이 굉장히 뒤를 후생을 잘 봐줘야 되냐? 고생해야 되죠. 깨달아야 됩니다.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회사에 붙어 있는다. 빨대를 꽂고 이 사회에서 내한테 봉급을 주는 이걸 갖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빨대 꽂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는 나이를 정해달라. 앞으로 정년퇴직 없애야 됩니다. 정년퇴직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회사를 다니더라도 내가 회사에서는 내가 성장하는 데지 빨대 꽂고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 자체를 이 근성을 버려야 돼. 지금 이 해동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어떤 조직에 어떤 단체에 내가 들어갔다면 거기서 나는 30대를 잘 갖추어서 40대에 거기서 실력을 내보이면서 이 정리를 해보고 만일에 40대에 여기서 회사에서 더 배울 게 없다 이러면 나와야 돼요. 빨대 꽂고 그 인생을 죽치면 안 되고. 그래도 가족을 미기 살리려고 네 가족 미기 살리라고 지금 빨대 꽂고 거기서 네 인생을 죽친단 말이야.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웠어. 응?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르게 누가 가르치고 이끌었더라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30대를 다니더라도 30대에 벌써 책을 써도 두세 권은 썼어야 돼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있었던 모든 환경들을 꼼꼼히 정리를 해가면서 이런 걸 잘 사회 보는 관까지 내가 공부를 기초를 된 게 있다면 사회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게. 이런 것들을 갖고 책을 쓰고 이렇게 중간에 하면서 내가 40대가 될 때는 벌써 책이 두세 권 사회에 나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책이 사회에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됐다면 이 책이 잘 팔립니다. 왜 안 팔려? 그런 것들을 지금 하지를 못한 거죠. 이게 책이 잘 팔리면 수입이 와요, 안 와요? 이 수입이 나오면 회사가 뺏어가요, 네가 져요. 요런 책이 나왔으면 지금 세상에 책이 좀 안 팔린다, 요새는 책을 안 본다 소리 안 해요.